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사야 여행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 12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이제 뭘 그렸느냐면 지도를 이제 그린 겁니다. 이쪽이 북쪽에 위치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밑에 쪽에 남쪽에 위치한 남쪽 유다라는 나라,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죠.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맨 밑에 위치한 나라가 에돔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에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죠.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세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해 근처에 위치한 나라가 모압입니다. 해보실까요? 모압.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사해 위에 쪽으로 해서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가리켜서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면 요단강 서편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 바로 위에 위치한 나라가 암몬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암몬.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압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잖아요. 망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죠?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몇 명까지 내려오냐면 10명까지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참 각기 선수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냐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결국 그 조카를 거기서 이제 구원해내는 중보 기도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유황불로 인해서 이제 망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뒤돌아봐서 뭘로 변해요?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변해 버리고 말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바로 이 사해 지역이 있던 바로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유황불로 망해서 여기가 이제 그 소금의 바다로 바뀌어져 버린 건데, 이 소알이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이 가장 밑에,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밑에 얘가 소알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까지 갈 때까지 절대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소알로 가서 이제 피하다가 소알 그 주민들이 하도 두려우니까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동굴 같은 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룻하고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그 딸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밖에 없고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도록 해서 큰 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들어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큰 딸이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 그렇게 하겠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from father라고 하는 말이에요. father라고 하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왜 이름이 모압이라고 되었는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모압이라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언니가 그러니까 둘째 여동생도 용기를 갖고 똑같이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도록 하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이제 또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서 둘째 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벤 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벤 암미.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백성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말도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도 아버지의 백성의 아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이름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베남미라고 하는 이 아들이 기원이 돼서 형성된 나라가 암몬이에요. 그러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같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피가 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 거슬러서 올라가면 다 형제지가 아니고, 다 친척지가 아니고, 다 조상의 뿌리로 하나로 모아지고, 그런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리고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후예니까 결국 올라가서 딱 보면은 전부 다 한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협조하고 도우면서 살 것 같은데,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계속 이스라엘하고 긴장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가데스 바데아 바로 그 지역에서 정탐을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안 되겠구나,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거기서 38년 이상, 전체적으로 40년 이상 광야의 생활을 돌려요. 철저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준비가 됐다 싶으니까 이제 이들이 쭉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그 루트가 길이 이렇게 쭉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가데스 바데아를 출발을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에돔도 그러고 모압도 그러고 모압도 그러고 암몬도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니까 거기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우리가 당신 내 땅 통과할 때 절대로 해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사먹겠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지나가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절대로 당신들에게 손에 끼치지 않을 터이니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협상을 제의를 하는데, 그 협상에 대해서 모압이 철저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어쨌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참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름이고, 마지막 모세가 120세 하나님의 너는 이제 네 사명 끝났으니까 이제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딱 보여요. 나이 120세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나이 120살이 됐는데 산에 등산 갈 정도로 다리가 튼튼했어요. 여러분도 모세 오빠처럼 다리가 다 튼튼하셔서 연세가 드셨어도 느보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리가 튼튼했다 그 말이에요. 하체가 튼튼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0수가 되어도 그런 기력과 그런 시력과 그런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느보산이 어디가 있느냐면 모압 땅에 있어요. 모압 땅.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봐서는 늘 눈에 가시예요. 계속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냥 기회만 있으면 와서 그냥 힘들게 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괜히 와서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게 가까운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괜히 속 뒤집어 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꼭 이스라엘의 이 이웃에 있는 나라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경고를, 15장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인가?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할 것이다. 이 하룻밤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Destroyed in a night. 바로 하룻밤, 그 밤에 destroyed,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모압 알, 이 모압 알이 어디냐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함락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룻밤에. 여러분 세울 때는 그렇게 무진내를 써서 그렇게 수도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모압 기르라고 한, 여기서부터 쭉 도시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요. 이 도시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었던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15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모압 기르, 1절에 나오는 기르라고 하는 곳은 남동쪽에 있는 바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천혜의 요새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여기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요새로 생각했던 그 장소마저 망하니까 2절에 보시면 이 모압에 있는 백성들이 뭘 했는가?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바윗과 디몬 산당으로.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그들의 뭐란 말은 신전이란 말이에요. 신전. 대개 이제 신전들이 다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산당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그들의 신전으로 올라가는데 바윗과 디몬, 그 신전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뭘 하는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은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다 밀고, 왜 삭발을 해요?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한적으로 그밖에 없으니까 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고 그리고 수염을 밀어버리고, 3절에 길거리에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지붕과 그리고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러 스퀘어, 넓은 광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 광장에 모여서 막 대성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막 통곡하면서, 왜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는가? 4절에 보시면 야하스까지 들렸다. 야하스라고 하는 것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흔이라고 하는, 좀 들어보셨을까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흔이 통치하고 있는 성읍의 이름이 야하스예요. 거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웃 나라까지 그 통곡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모압에 있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6절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피난민 행렬이 소할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르고, 아까 소할 말씀을 드렸죠. 소할, 바로 여기가 소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 건설한 그 에돔, 그 나라의 이 사이의 끝지점, 여기 소할까지, 여기까지 피난민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기가 막힌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말라 버려서 푸른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7절에 재물과 쌓았던 거 파리바리 싸가지고 포도나무 시냇가를 건너서, 근데 8절에 모압 사방에 곡성이 들리고 슬픈 푸르지름이 에글라임에 이르르고, 뭐 그냥 참 기가 막힌 모습을 1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장도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참 안 됐다. 그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라가 서 있어야 백성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면 의지할 장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나라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이제 피덩어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덕꾸리 신세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 주권 국가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세 가지의 요소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나라의 구성에 3대 요소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땅이고, 두 번째가 백성이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요, 누구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게 나라의 힘을 어디서 가장 먼저 느끼는 줄 알아요? 다른 나라 이렇게 갈 때 가장 그 나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권이에요. 한국 인천공항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만은 여권 딱 보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그 여권 딱 보고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그 여권 속에 그 나라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여권 가서 딱 들이매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째려봤어요. 도대체 이놈은 어느 나라에서 온 놈이야, 그런 심정이에요. 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 88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계 사람들에게 조금 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요, 세계 속에 그 나라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효과 있는 것이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월드컵이고 올림픽이고 막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2023년에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 지금 하려고 막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8월 13일인가 16일인가 그때 가면 투표를 해요. 만약에 2023년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리면은요, 군사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하나님 잼버리 열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해야지. 우리가 있는 군산이 잘 되어야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 건 세상적인 일이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콩고에 가서 거기에 서브카부 그런 주지사를 고장노림하고 특별히 시간 내서 만났던 이유가, 그 콩고가 바로 그 잼버리 대회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무부 장관이 가서 투표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왔던 그 셀파 교단의 자문위원 가운데 한 분이 대통령 법률자문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이면서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대통령과 연결을 하고, 꼭 기왕 찍으려면 코리아를 찍어라. 어차피 찍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그 주지사가 8월 초에 다시 우리 교회로 와요. 오는데 어쨌든 거기에 잼버리가 열리면은 군산이라고 하는 곳, 새만금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나라의 힘은 바로 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저는 괄시받는 여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만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올려주신 거예요. 이럴 때 더 조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이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모압처럼 교만에 떨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룻밤에 끝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압이 망했는가? 뭐든지 그러잖아요. 될 때는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빠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봐야지. 그러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망하게 됐는가? 망하게 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무슨 신을 썼느냐면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겨서 모압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모스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사람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섬기는 신이 다 그렇게 달랐죠. 근데 이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 신에게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이 아주 끔찍합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태워 가지고 제사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게 생겼거든. 불리하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뭘 했느냐면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할 마다들을 데려다가 불로 태워서 제사로 바친 거예요. 열왕기하 3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끔찍한 제사를 드려요. 결국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15장 16장에 있는 대로 망해도 철저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우상 숭배하면 끝장나는구나. 우상 숭배는 멸망하는 길이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우상 숭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생각을 갖고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뭘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점으로 나타나요. 미신을 섬기고 점집에 출입을 하고. 한국에 지금 무당집 점집이 1980년대 80년이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 무당과 점집이 무당들이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이었어요. 80년대 2만 명.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역술인이라고 하는 그 협회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이 무당, 역술인, 뭐 철학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통틀으면 몇 명이냐면 50만 명이에요. 80년대 2만 명이었던 그들의 숫자가 지금 보세요.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5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한국에 지금 목사님들 많다고 막 아우성이죠. 무슨 놈의 신학교가 많고 이렇게 목사님이 많냐고. 여러분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의 목회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6만 명이에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만 명이 넘어서지 않습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근데 이거 지금 무당, 이 역술이는 몇 명? 이게요.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무당, 점쟁이 다 숨어 지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지금은요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한국의 5성급 호텔 가운데 첫 번째로 꽂는 호텔이 신라 호텔이에요. 인정하시죠? 신라 호텔. 최고로 고급 호텔 아닙니까? 신라 호텔 딱 들어가서 그 로비에 눈에 딱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점집이 거기 있어요. 호텔 딱 들어가서 거기에 기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집이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 속에 즐비하다 이 말이에요. LA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크리스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충격적인 타이틀의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내 집에 오는 손님의 99%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LA 지역에도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 점집에 오는 손님의 99%가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다음 선교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 목사님까지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 교인들은, 어느 자매님이 이제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말이, 글쎄 삼재가 끼어가지고 이 삼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삼재가 뭔 줄 아시죠? 삼재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간이 있어서 뭐 자축인 진사에서 12 저희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9년마다 한 번씩 3번의 악재가 온다.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매는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삼재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내 인생 속에 삼재가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삼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 그러면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다 가슴에 새기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큰 요인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축복이에요. 무늬만 예수 믿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무당들이 그래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왜? 자기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모압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먹고 살만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간구하고,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SVT 친구들 오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